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히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요, 세밀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배자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삶에는요,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에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지요.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났죠. 바울이 선교 여행 간 것은요, 바나바나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그렇게 팀이 구성된 겁니다. 선교 여행에.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그런 것입니다. 꿈은 우리 스스로가 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꿈이라는 것은 꾸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요, 또 그 일에 좀 지속할 수 있고 마음을 담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육의 생각, 세상의 일, 이런 것은 악한 영의 유혹으로 집착하고 중독되고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그 세밀한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막 계획하고 어떤 일을 또 준비하고 하는 일에 앞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 그만큼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뭘까요? 물론 우리가 주일마다 가는 그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구원받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사건 아시죠?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은요, 이 마가를 데려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나바는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자, 이렇게 의견이 나눠져 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진 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의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죠? 마가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그 앞에 선교 여행 때, 자, 이 마가는 중도 탈락을 했다. 중도 하차를 했다는 거죠. 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버가로 가려고 합니다. 버가로. 자, 구브로와 다르게 버가는요,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요, 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일, 그 이방 선교, 이게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같은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른 유색 인종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거죠. 결국 바울과 논쟁 끝에 마가라 하는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팀이 되어서 함께 전도해야 되는데 자신의 맡은 역할이 있을 것인데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버가에 도착했는데 요한이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설득을 했겠죠. 근데 결국 돌아갔어요. 그것을 볼 때 이 마가의 성격이 또 어떠한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에서는요, 이렇다 할 전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대로 심하게 다투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다투면서요,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떠납니다. 자, 구브로로 가서 10년 정도 공백 기간을 갖게 돼요. 이 10년 동안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그래도 마가에게는 이방인 전도에 대한 어떤 소명감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 한 11년, 12년 정도로 보이는 이 시간 동안 이 마가를, 중도 하차했던 이 마가를 복음 전도자로 다시 세우시는 그런 시간표였다는 것이죠.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중도 하차해 버렸잖아요. 자신을 볼 때는 선교라는 것은 이미 다 자기한테는 끝난 일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마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멈춤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구브로로 데려가셔 갖고요, 거기서 약 한 12년 가까이를 다듬으십니다. 연단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연단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시간표가 있었죠.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표가 있었고요. 다윗은 목숨을 다해서 도망다니던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간의 머슴살이 같은 그런 시간표가 있었죠. 자, 바울이 포기했습니다. 마가. 그렇죠? 마가 데려가면 안 된다.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바나바는요, 사람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챙겼던 바나바. 이 바나바조차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바울이요, 자기의 입으로 마가는 나의 일에, 즉 복음 증거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가가 그렇게 한 10년 정도의 시간표에 바뀌어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2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싸우고 절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바나바와 정말 아주 심하게 다툰 그런 바울이요. 마가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수에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실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 중에 실수, 넘어짐,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착역도 아니에요. 실수는 어찌 보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실수했다, 넘어졌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죠? 그 실수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해 버리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사탄이 이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계속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항상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바울과 같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한순간에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요, 변화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노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또 물질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마가를 뜻하신 대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통 자신이 실수하면요, 아유, 내가 조금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 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보통 사람이 그래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실수가 아니다, 잘못이다, 죄다, 문제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치기 힘들 것이다. 남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생각들 때문에 그렇죠. 나는 다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 가시고 변화시켜 가셨듯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몰랐잖아요. 내 맘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육신을 따라 살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셨죠. 변화시키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은 바꿔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변화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배우자들, 정말 세상의 눈, 내 기준,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봐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것은요, 이런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필요한 분이 또 계신가 보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렇게 싸우고 뭐 떠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우리가 모든 일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마음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